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덟 번째 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음집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이 당시의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가운데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쓰였던 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배의 이미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은 솔로몬의 시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책 전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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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의 헛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 세 가지의 헛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우리의 이 총력을 다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지혜며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매우 분명한 마음입니다. 예배자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 대하여서 깊이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행동은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은 공허하고 내 삶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가장 건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고 가장 높은 권력자였으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많은 부를 향유했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깊이 이해했으며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가 만들어갔던 제국, 그가 세워갔던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여러 가지 이 사업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날마다 발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 가정,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 사업,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학업,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묵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늦가기 인생이었습니다. 29살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세상이 판단했을 때는 거북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룰 수 없고 저 자신이 세울 수 없고 저 자신이 지킬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공허했지만 이제는 내가 자신이 세우지 않고 내 자신이 지키지 않고 내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창작가, 위대한 장인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위대한 토기장이 손에 놓여져 있는 질그릇,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세워갔던 모든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세워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그거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합니까? 참 재밌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잠을 많이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것이다, 이런 핑계를 많이 해요. 공부할 때 많이 조는 친구들이 특별히 그러한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특별히 이 2절 상반부와 비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만큼 잠을 덜 자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우리가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잠 안 자고 수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것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동안 우리는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안식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없이 뛰어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안식 속에서 꿀잠을 자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꿀잠을 자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분에 대한 미움이 전혀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육체적인 잠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쉬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보호받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여 가시고 주님께서 세워 가시고 주님께서 지켜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위대한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의아하게 합니다. 갑자기 잠을 주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식들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자녀와 관련된 모티브는 사실은 시편 128편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의 시 혹은 연결되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복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십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우리 2분기 출산율이 나타났는데 0.97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서 원래 2명이 있으면은 그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2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2명은커녕 1명도 유지가 되지 않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시편 해석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편 해석은 늘 언제나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원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수, 내 남편이나 내 자식,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대입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원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죠. 이게 원수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는 누굽니까? 이 원수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세워가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실 다음 세대, 영적 다음 세대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정진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새가족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신앙생활을 원래 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탕자 오른뺨 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원래 잘 믿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잘 믿겠지만 원래는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과 그 소망 가운데 이 새로운 꿈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제일 자랑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세례 시간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자들이 간증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종종 눈물바다가 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원수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둠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우리가 전도했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공격, 영적인 이 대립 안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신앙적인 열정이 낮아질 때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작은 고백으로 은혜를 받는 한 영혼, 나의 작은 선포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생명,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출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칩니다. 예배자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안정, 그 어떠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참된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수많은 많은 영적 생명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고 그것으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약에 맞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